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321면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아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서강대학교 교수를 지낸 김승희 시인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연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어라. 당연한 것, 물론이라는 말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에 길들여지지 말고 나의 나됨을 찾아갈 것을 노래하는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비뚤어진 제 삶을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요?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아닙니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는 누구인가 보다는 나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명확한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에 따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의미의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당연한 것, 물론이라는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시대에 카리스토라는 젊은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고문하던 군인들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선택하라 물었어요. 고문을 하면서 계속 예수를 믿겠는가? 아니면 죽겠는가? 물어보는데 그녀는 손가락 셋을 내보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당신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서 창검에 찔려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어디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초대 교회사부터 오늘날까지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현실, 당연과 물론에 더 이상 길들여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께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그 구속의 은혜로만 죄인인 우리의 죄악은 용서함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지나서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믿는 자, 그가 죄와 사망 이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또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돌이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의 길을, 그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험한 세상에서 길들여진 채 살아가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용기 있게 참된 삶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합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강권적인 역사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지나서 가게 하십니다. 이 광야 40년은 신명기 8장 2절로 10절에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율법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바다를 갈라주시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출애굽 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는데 어느덧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기 직전,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40년을 이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면 되지.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면 되지. 굳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영향력이 아직은 없었으니까 지도자로서 침착해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해서인지 모르겠고 또 모세의 말이라면 백성들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말은 아직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먼저 보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란 성이 있거든요. 그 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듯. 자,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관문과도 같은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보기 위해 몰래 들어갔는데 그들이 머문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리고란 이름의 뜻이 달신을 섬기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달신을 섬기는 곳. 고대 농경 사회에서는 때를 따라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따라서 태양과 달, 이 자연을 신처럼 섬겼던 고대 농경 사회의 모습이 여리고라는 이 성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지역의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샘을 소유한 풍요로운 성읍이었어요. 아마도 가나안에 인접해 그 가나안 입구에 있는 이 여리고는 요단강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그런 비옥하고 풍요로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고 큰 성읍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넉넉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합처럼 몸을 파는 일을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생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는 조나입니다. 조나. 그런데 이 조나라는 말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 또 매춘녀를 뜻하는 단어 커데샤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커데샤는 바알 신전에서
사제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을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이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조나라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특별한 매춤하는 여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품에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러한 여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가장 소외되고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여인이에요. 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 저 남자 많은 남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니까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도 적고 또 그곳에 이 남자 저 남자가 들락날락하면서 그들끼리 떠드는 소리가 정보가 되어서 모이는 효과도 있었으니까 아마도 라합의 여인숙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 왕이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진격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 1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필요한 양식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정황들이 이미 여리고 왕이 이러한 정황들을 이미 여리고 왕은 포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스파이가 들어오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란 기생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2절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당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인데 모두가 다 무시했던 그런 여인인데 왕궁에서 왕이 보낸 사람이 와서 당신 집에 첩자가 들어왔다. 끌어내라.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당장 여기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그 사람들을 넘겨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라합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는지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긴 왔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해가 지고 어두워져서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급히 당신들이 따라가면 아마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는 겁니까? 자, 라합에게 조국이 어디입니까? 라합에게 조국이 어디예요? 라합에게 조국은 여리고 아닙니까? 지금 여리고를 위협하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정탐꾼들이 숨어들었다는데 그래서 당신 집에 숨어 있다는데 당장 넘겨주어야죠. 그랬다면 나라로부터 포상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잘하면 나라를 구한 그런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창녀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왕이 보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왕에게 거짓말하는 반역의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몸소리쳐지도록 그리워본 적 있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싶다. 정말 주님이 그리워본 적 있습니까? 자, 라합은 오랜 세월 늘 이런 생각 속에 살아왔을 거예요. 어쩌다가 나 같은 게 태어나서 이렇게 삶을 사는 거야.
그러나 어쩌겠어요. 먹고 살려니 몸이라도 팔아서 살아야지. 나 같은 창녀의 삶은 이런 밑바닥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 나 같은 사람은 마땅히 여기저기 몸을 팔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야겠지. 절망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자신의 삶을 깨부수고 사랑받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기 때문에 오늘 라합은 이처럼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자기 같은 밑바닥 창녀로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녀는 자기에게 그런 기적이라는 삶을 선물해 줄,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선물해 줄 하나님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자신의 여인숙에, 자신이 몸을 파는 그 여인숙에 들락날락하는 남성들로부터 라합은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해방된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더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전멸시키셨다더라. 그 일들을 들었어요. 듣고는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아,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섬기는 저 태양과 달, 바알 같은 그따위 신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저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구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구나. 자신의 집에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며 돈 주고 자기 몸을 샀던 그 남성들로부터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라합은 가슴이 떨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기를,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때부터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불쌍한 나도, 그리고 거짓 신에게 제사 드리는 이 타락하고 죄악된 땅 여리고도 가나안도 다 은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중에 첩자로 2명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하니 라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자기의 조국을 배신해도 유분수고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불쌍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를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사람답게 나라답게 서게 해주실 유일한 하나님임을 믿었기에 이런 엄청난 용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정탐꾼들로부터 성벽 위에 있었던 자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면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라합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 약속을 받고 이 정탐꾼들은 돌아갔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라합은 약속을 받고 정탐꾼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은 살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날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자, 어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자, 반역자고 그런 수모와 잘못을 감수하면서 그녀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는, 붉은 줄 매달아 놓으면 네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놔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 살 때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마도 그 붉은 줄이 그녀의 마음속에 일평생 주홍글씨처럼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리고 조국을 대신하는 것이 여리고를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짓 우상 숭배와 죄악과 타락과 방종으로 점철된 나라를 유지하느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여리고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서 어둡고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스스로가 선택해서 짊어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낭만파 시인으로 알려진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그런 시인인데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 3학년 때 신학 과목 시험을 치를 때에 전해지는 일화입니다. 학기말고사였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상징하는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답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이런은 창문 밖만 바라보고 있는,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그의 답안지는 백지예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시험 감독을 하는 교수님이 보다 못해 바이런에게 가서 뭐라도 써라. 안 그러면 너는 낙제다. 한 줄이라도 써서 답안지를 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이런은 딱 한 문장을 적어서 답안지를 내었는데 그 한 문장으로 바이런은 그 시험 과목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바이런이 적은 한 문장은 이거였어요. Water saw its creator and blushed.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대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하고 쓸모없고 어찌 보면 저주받은 고통밖에 없는 나의 삶이 나의 주님으로 인해 설레이고 소망이 넘치게 되어 이제 나라를 위한 마음도 좋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자기의 신념을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다 좋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면
나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에서 당연하다는 것, 세상에서 물론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것들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워도 선택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통해서 더 귀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더 값지고 더 존귀한 삶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선택했던 그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붙잡혀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주님과 우리가 만나게 해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의 빛된 자로서 주의 일들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